예전에 우리가 맞이했던 그 추억 속의 크리스마스하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이쁘게 하고 캐롤도 부르고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즐거웠어요. 또 2부에는 그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막 눈을 밟으면서 집집마다 가서 캐롤 부르고 선물 거기 넣어주고 와서 같이 이렇게 아이들 나눠주고 주일 아침에 그렇게 했던 크리스마스인데 요즘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좀 사라졌고 미국에서는 자꾸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자꾸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많이 그러는데 일단 기존의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 너희들이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격이죠. 우리가 지금 가짜를 믿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가 가짜인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단들이나 누가 이렇게 쿡 찌르면요 그냥 쿡 넘어가 버려요. 그거 가짜인데 태양신 생일을 크리스마스로 둔갑시킨 건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요. 왜? 모르니까. 모르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으면 돼. 알 필요 없어. 자꾸 뭐 따지고 알고 연구할 거 그럴 거 없어. 그냥 믿으면 되지. 믿음이 제일이야.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갖고는요 금방 넘어져요. 한번 쿡 찌르면 넘어져요. 왜? 흔들어 버리니까. 신앙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니까. 근데 이 이단들은 크리스마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크리스마스의 앞에 크라이스트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뒤에 마스가 뭔지 아냐? 그거는 미사다 미사. 천주교 예배 말하는 미사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왔죠. 크리스토스에서 이게 미국 영어로 건너와 가지고 크라이스트 이렇게 됐는데 이 크리스토스는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히브리어에서 시작됐는데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근데 히브리 말은 메시아가 아니고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마시아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기름 부으신 예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분이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그럼 뒤에 마스는 고대 영어에서 마스가요. 무슨 축일, 축제날, 거룩한 날 이런 날을 마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 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날짜를 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성경에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탄생일이다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다만 다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 탄생일과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이 세 날짜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 날짜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로마의 황제가 태양신의 신전을 건축하고 12월 25일을 태양신이 다시 태어나는 날로 태양신 생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태양신의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심지어는 뭐 페르시아의 뭐 미트라 신의 뭐 생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담무스의 생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 그거 너무 복잡해서요. 그거 다 파악도 안 되고 그거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미궁에 빠집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 이런
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뭐 신화들을 저는 그게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그 날이 태양신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공포되기 전에 53년도 더 전에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생일을 12월 25일로 지켜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론 12월 25일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예수님 생일로 지켜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그러냐 하면,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은 니산월 14일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그거를 그레고리력으로 바꾸면 언제가 되냐 하면은 3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한 9개월 정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 25일에서 9개월을 더해가지고 12월 25일 날 출생하셨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믿어왔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즉 예수님은 수태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날 가셨다. 이 땅에 오신 날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날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오셨죠? 그리고 9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3월 25일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쭉 믿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거기 뭐 미신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전통에서 주장하는 날짜를 12월 25일로 차용한 거, 갖다가 쓴 거는 아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 시작이 뭡니까? 니산월 14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를 기점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서방교회가 있고, 우리가 12월 25일 믿는 사람들은 다 서방교회예요. 그리고 동방교회가 있어요.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또 시리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여기 이제 동방교회인데, 동방교회는요 1월 6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혼동이 되기 시작하죠. 아니 예수 믿는다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날짜를 2개를 놓고 할 수 있냐. 그런데요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1월 6일이요 12월 25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서방교회는 그레고리안 달력을 썼어요. 그레고리안 달력을 썼고, 동방교회는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걸 써요. 그 옛날에 우리 음력 쓴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력하고 양력하고 날짜가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게 있고 그레고리 달력이라는 게 2개가 있는데, 우린 지금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방교회에 소속된 그 지역 사람들은 율리우스 달력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여가지고 예수님 생신을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레고리안 달력하고 12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에서 1월 6일 하면은 12일 차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2날이 달라요. 그런데 율리우스 달력에 의하면 1월 6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게 같은 날이죠. 우리는 1월 6일 다른 날인데,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달력은 같은 날이라니까요. 저도 음력 생일이 있거든요.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으로 그 날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럼 어느 날 지킬래? 저는 음력으로 지켜왔어요. 근데 해마다 이게 바뀌니까 이젠 그냥 양력으로 지키자. 어떤 때는 2번 지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양력으로 그날 지키면 생일을 잘못 지킨 건가요? 아니면 음력으로 지키면 잘못 지킨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생일이 음력으로도 아무 날이고 양력으로 그날은 음력하고는 다른 날이고,
그러나 제가 태어난 날은 분명히 그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12월 25일이 서방에서는 12월 25일. 또 동방에서는 12월 25일 같은 날을 지키는 거예요. 달력이 달라가지고 1월 6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날짜를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근데 맞출 게 없는 거예요. 왜? 달력을 바꾸지 않고는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달력을 바꾸면 자동으로 맞춰져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푸틴이 얼마 전에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킨 적이 있어요. 1월 7일. 이거 왜 그런가? 그 이후로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조금씩 차이가 나가지고요. 이제는 1월 7일이 12월 25일인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갖고 있는 그 달력에 의하면 그날이 12월 25일인데 그날이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1월 7일이 되는 거예요. 1월 6일이 되든 1월 7일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날은 그분들이 음력 생일 지키는 것처럼 음력으로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입니다. 태양신의 생일하고 같은 날이지만 기원은 다르다. 기원은 다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논란에 불을 지핀 분이 있어요. 12세기에 시리아 정교회 주교 바살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어요. 이 사람이 서방교회 12월 25일을 딱 잘못됐다 한 거예요. 그 태양신 그 생일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는 1월 6일 지키는데 그게 우리 날짜 맞춰서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 크리스마스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AD와 BC도 주후, 기원 후, 예수님 탄생 후 2023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거기 4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6년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이것도 이단이 와서 쿡 찌르면요, 이것도 탁 넘어져요. 근데 이거 알고 나면 또 이것도 이해가 돼요. 막 그때는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무슨 뭐 제대로 된 이런 뭐 책으로 뭐 이런 달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켜왔는데 언제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헤롯이 BC 4년도에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BC 4년 이전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죽여라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1살이었던지 아니면 2살이었던지 갓 태어났던지 어쨌든 헤롯 죽기 전에 이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도요 4년에서 6년까지 앞당겨지는 거죠. 앞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죠. 이거는 그때 세상이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렇게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달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달력 나눠주고 그랬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연도 계산을 잘못했네. 그러면요 올해가 2023년이 아니고 2027년일지 2029년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날짜 가지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면 괜찮고 12월 26일이면 안 된다. 1월 6일은 더더구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거는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말씀 중에는 초막절에 그때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엔 그거는 소개를 안 해드리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까지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근데 요거는 초막절에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 요소는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유대 달력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또 상당히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 이 날짜는 정확하게 맞아요. 1월 14일,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랬죠. 니산월 14일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6월절 만찬을 드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 저녁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날이 6월절 저녁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 그러잖아요.
금요일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건 우리 달력이고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낮까지가 14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달력하고 유대 달력하고 차이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밑에 네모 박스 친 것이 바로 그날 유월절 하루 예수님이 만찬 드시고 겟세마니 가서 기도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가 14일 유월절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다. 자, 14일 날 니산월 14일 날 3시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 묶는 시간이 3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럼 6시 정오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성전에서 양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는 시간인데 양을 잡는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치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됐죠.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 피로 나오라.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성탄 트리 논란. 이것도 성탄 트리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너무너무 좋죠. 있는 게 성탄 분위기도 나고 1년에 한 번씩 성탄 장식하면 좋고 그렇지만 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뭐 페르시아의 니무롯 뭐 환생 그 전설에서 나왔다. 신화에서 나왔다. 뭐 애굽의 동지 때 뭐 나무를 썼다. 로마 축제 뭐 나무를 썼다. 뭐 월계수 뭐 나무 장식 뭐 성목 숭배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독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독일로 파송된 선교사 8세기경이래요. 그때는 이제 나무를 숭배했답니다. 거기 독일에 있는 그 어느 지방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무에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아이를 이 떡갈나무에 제물로 바칠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전나무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탄생을 축하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전나무를 사용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에 길을 가는데 이 전나무 있잖아요. 전나무에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달빛이 비쳤어요. 눈 내렸는데 달빛이 비치면 어떤가요? 환하죠. 온 세상이 환하죠. 그래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대요. 야, 이 전나무 평소에는 밤에 컴컴하고 빛을 내지 못하는 이 전나무가 달빛을 받으면 이렇게 온 세상을 밝히듯이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다. 이렇게 그가 깨달음을 얻고 전나무를 가져와서 뭐 솜을 눈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반짝반짝하는 리본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성탄 트리가 됐다.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독일에서 시작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성목사상에서부터 왔다 하는 거는요. 성목사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목사상이 있어요. 나무를 숭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서초동 사거리 가면 대법원 앞에 이 나무가 지금 885세래요. 거의 1000년. 그래서 이름을 공모했는데 이름을 사람들이 천년향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지금 천년향 나무가 지금 현재 서초동 사거리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사를 할 때 나무를 못 베었대요. 오래된 나무를 베면 벤 사람이 죽는다. 저희 그 종모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그 시골의 밭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이제 돌배나무인데 엄청 크고 배가 달리는데 그 배는 조그만하고 맛도 별로 없지만, 근데 그 옆에 성황당이 하나 있어요. 밭에 붙여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 돌배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밭에 그림자를 만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야, 저 돌배나무 저거 뱄으면 좋겠는데 저거 벨 수가 없다. 저걸 베면은 아니 농사가 제대로 되는데 햇빛이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여물 텐데 저 돌배나무 때문에 벨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예수 믿고 아버지는 아직 예수 안 믿을 때인데,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을 얼큰하게 드시고 할머니는 밭에 같이 가가지고 톱으로 먼저 그 돌배나무를 좀 뱄어요. 베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그 힘이 딸리니까, 돌배나무 그 큰 거 베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들 보고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넘겨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기운에 그 나무를 베가지고 쓰러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할머니가 엄청 아픈 거예요. 뭐 거의 비몽사몽간에 막 완전히 막 돌아가실 정도로 아파요. 막 아파. 그래서 막 이 할머니가 막 비몽사몽간에 계속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막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자그마한 그 모자를, 한국에 뭐 그런 모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 모자, 뭐 이렇게 생긴 모자 있잖아요. 그걸 쓴 자그마한 그 신이에요. 그 사람 형상이 딱 와가지고 딱 꿇어 앉더니 이제는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몸이 아프던 이 병이요, 그냥 씻은 듯이 나았대요. 그러니까 이 성목 사상, 나무를 숭배하는 거, 이 거룩한 나무가 있다는 거죠. 신목이 있다는 게 한국에. 그래서 그 나무를 못 뺍니다. 도로 공사를 해도 그 나무를 못 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베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탄 추리는 거기서 온 게 아니다. 독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 아니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 전나무 가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이 전나무에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이 풍속이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영국에서 이제 독일 며느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왕비 이름이 소피 샬로테라고 하는 이 왕비를, 독일 왕비를 영국 왕 조지 3세가 아내로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왔으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 고향에서는 전나무 장식을 해요. 그거 좋잖아요. 왕궁에 그런 거 장식해 놓으면 그거 장식하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게 이제 장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인 남편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9명이나 낳았는데, 이 독일에서 건너온 남편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가 여기 전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전나무에다가 장식을 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요, 그때는 뭐 사진도 없고 뭐 텔레비전도 없고 뭐 이러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요, 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왕이 이렇게 사는구나. 여왕이 굉장히 가정적이네. 여왕이 막 무섭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장식도 하고 참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 영국 국민들이요, 전부 자기 집에 하나씩 성탄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또 미국 사람들은 거기 이제 전기 조명 넣는 거,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또 개발을 한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이제 성탄 트리가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미군 따라서 들어왔고요. 1949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성탄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했대요. 그때는 법정 공휴일이 6개밖에 없었대요. 신정 3.1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건 천주교 전통도 아니에요. 천주교에는 1982년에 처음으로 바티칸 광장에 성탄 트리를 점등했다니까 한참 늦게 거기서 성탄 트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고유의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없애자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장식 없애자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막 크리스마스 때마다 멀쩡한 나무를 잘라다가 막 그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끝나면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디엔가 장식을 한다. 이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인사가 나왔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해피 할러데이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타클로스, 이 산타클로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근데 너무 상업주의로 나갔어요. 이 산타클로스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감독이 소아시아에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구제를 했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많이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참 너무 이렇게 존경하고 기리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축일이 12월 6일이라는 거예요. 12월 6일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이러던 이제 그 좋은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가진 네덜란드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신트클라우스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산타클로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대중화되는 데는 좀 현대의 어떤 상업적인 좀 예술적인 뭐 이런 좀 그 유행 그런 걸 탔어요. 여기 이제 어떤 시인이 산타클로스가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줄 때 8마리의 술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북극에서부터 날아온다. 뭐 이런 시를 쓰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그 시를 읊으면서 아, 산타클로스는 교통수단이 8마리의 술록이구나. 썰매를 타고 오는구나. 겨울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 내리 속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863년도에 이 토마스 나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파를 그렸는데 이 하퍼 위클리라고 하는 주간지에다가 사파를 그렸는데 뚱뚱한 좀 미국식 할아버지죠, 그죠? 뚱뚱한 이 붉은 옷을 입은 배가 불룩한 이 할아버지, 흰 수염 가진 할아버지를 사파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사파를 보고 아,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전에는 산타클로스 옷이 까맸대요. 또 니콜라스 그 감독이 입었을 때는 초록색 옷을 입었대요. 근데 토마스 나스트부터는 빨간 옷으로 바뀌고요. 코카콜라가 이제 여름 한철 장사잖아요. 여름엔 잘 팔리는데 더우니까 겨울에는 코카콜라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코카콜라를 겨울에도 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 보니까 아, 산타가 이제 빨간 옷 입었다고 그러니까 아, 우리 코카콜라 색깔하고 똑같다. 그래서 코카콜라 상표가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웨덴에서 건너온 이민 온 하돈 선블롬이라고 하는 이 일러스트레이터, 이 작가한테 한번 디자인을 맡겼더니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들고 뚱뚱한 이 뚱뚱한 이런 사람은 미국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뚱뚱한 흰수염난 할아버지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여튼 코카콜라가 이 그림 때문에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막 코카콜라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빨간색이죠. 거품은 하얀색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산타가 Father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 산타의 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방향이 잘못 갔어요. 원래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였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 탄생일은 성경에 안 나와요. 돌아가신 날은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요. 예수님 오실 날은 날짜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확실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탄생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논쟁하고 이럴 필요 없다. 그럼 그거 알 필요도 없느냐? 알아야 돼요. 왜? 이단들이 와서 쿡 찌르면 그냥 쿡 넘어가니까. 모르면 쿡 넘어가니까. 우리가 가짜를 믿고 있어. 지금 들어보니까 가짜는 아니잖아요. 가짜가 아니에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어느 날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초대교회부터 3월 25일로 지켰다. 정확하게 말하면 니산월 14일, 유대력으로 말하면 니산월 14일, 그날이 예수님 수태된 날이고 잉태된 날이고, 그날로부터 9개월 후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었는지 이거는 모르면 구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 근데 그 날이 언제냐, 이거는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이거를 자꾸 뭐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1982년입니까?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건 없다는 거예요. 날에 대해서 우리가 날에 대해서 알 거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만 알면 돼요. 왜 알아야 됩니까? 그 날짜 몰라도 된다며. 그거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뭐냐? 그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냐? 양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구원받는다. 그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니산월 14일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는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사실이고 다시 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벤트, 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4주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어드벤트가 왕이 오는 걸 얘기한대요. 히즈 어드벤트, 왕께서 우리 도시에 오셨다. 근데 초대교회부터 어드벤트라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요, 뭘 약속하셨냐면 계시록에 보면 3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이요 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한 구절 더 있는데요. 21절, 주에서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축도고요. 실제로 마지막 구절은 22장 20절인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은 이렇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 뒤에도 2절이 더 있는데 그건 축도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게요, 원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돼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성취가 됐어요. 아직 성취 안 된 거, 마라나타가 성취가 안 됐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세요.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바레checha Adonai veish 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